시편 39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밤은 시편 39편 말씀 덧없는 인생 영원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잘 들리세요? 자, 오늘 시편 39편은 어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를 특정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정황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는지 거의 죽음에 다다를 정도로 이 시인이 마치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개인 탄식시 또는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회개의 시에 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몇 구절에서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몇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과 관련이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런 상황임을 좀 엿볼 수가 있죠.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나니 참으로 인생이 모두 헛될 뿐이다. 5절도 보면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모두가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 주께서 나의 날을 얼마만큼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꼭 죽음 앞에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자, 6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자기 인생이 곧 사라질 그림자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마도 이제 우리 표제어에 뭐 다윗이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 직접 지은 시인지 아니면 다윗에 관련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이 지은 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일 이 시가 지난주 수요일에 봤던 38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고 있을 때 그럴 때 지은 시라면 조금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아서 정말 죽음 앞에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 시를 지금 지었는데, 여러분 1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여러분 지난 시편 38편에서도 봤죠?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자기를 친하게 여기지 않았다.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외톨이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 여러분 말씀 들었죠? 또 어때요?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고 대적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우리 지난 시편 38편에서 봤는데, 자, 만일 이게 시편 38편과 연결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자기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제일 먼저 한 말은 뭐냐 하면 악인들 앞에서 내가 말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 실수해서 또는 말로 책을 잡혀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닫아버리겠다.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2절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자, 말을 안 하겠다 그랬는데 무슨 말까지도 안 하겠다고요? 선한 말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리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죠? 아무리 그래도 선한 말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옳은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맞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데도 이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말로 다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죠. 그럴 때는 말을 하면 할수록, 그게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인데도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오해가 생기고 더 마음이 상하고 더 일이 꼬이고 이럴 때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더 많은 말을 하려고, 더 많은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때야말로 침묵이 금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입을 좀 닫고 있는 게 더 좋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악인들이 내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말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다, 입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자,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니까 시작.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자, 선한 말조차 하지 않고 뭐 옳은 말도 하지 않고 다 그냥 입을 닫아버리겠다. 입을 닫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이 더 심해졌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불이 붙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뭔가를 얘기하고 뭔가를 좀 변명도 하고 좀 해명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을 해봤자 이게 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입을 닫았더니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해서 어떤 느낌도 든다고요?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말하면 뭔가 안 되고 말을 안 하자니 속 터질 것 같고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집으로 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이럴 때는 술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술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주님 앞에 와서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 갖고 속에 있다가 속 끓이다 보면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우라병이 되잖아요. 화병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남편 하나에 자기하고 부인은 둘이고 셋이서 같이 사는데, 부인나라는 부인은 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 성경 시대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 못 낳는 며느리는 맨날 구박당하고, 그죠? 근데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아이를 아예 못 낳으니 그 당시에는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아이를 못 낳는 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낳는 부인나는 의기양양하고, 한나는 맨날 풀 죽어 있고, 남편이 야 내가 너를 2배나 사랑해 그래도 소용없다 그러고 얼마나 부인나가 한나를 쥐잡듯이 했으면은 아주 우라통이 터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볼까요? 한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부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 부인나가요 그를 격분시켰다. 성경이니까 저렇게 얌전하게 기록해놨지.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우라통이 터지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애 낳으면 다냐? 그래가지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서로 싸웠어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 우라통 터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쏟아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이죠.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겠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라통 터지는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가 됐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속상한 마음 가지고 나오셨어요? 우라통 터지는 마음 갖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치유해 주실 거예요.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치료받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굴 줬어요? 단순한 아들 하나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나가 우라통 터지는 마음 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털어놨을 때 받은 복이에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슬픔 안 믿는 사람 주님 이름 믿고 나와 기도하면 천국의 기쁨을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해요. 자, 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다 그랬어요? 거의 죽음 가까이 있는, 마침 죽음과 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랬죠.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다윗이 가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아서 마치 곧 죽을 것 같은 이런 죽음과 마주하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런 고백을 한 번 했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상 시작. 다윗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죽음이 마치 내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내가 오늘로 내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뿐만이겠어요? 압살롬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맨발로 도망갈 때, 그때도 막 그런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보통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내 손 좀 붙잡아 주세요. 내 병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운데 그런 기도는 맨 뒤에 나오고 13절에 무슨 기도를 먼저 하냐면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고난 앞에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영성이고 어떻게 보면 은혜고 축복이고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믿습니까? 네,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분명한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꼭 죽음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이런 기도, 하나님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한계적인 존재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말 깊은 영성과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기도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은 인생을 나 자신, 내가 가진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해도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얼마까지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되면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같이 이렇게 우리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참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그림자 같고 쏜살 같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 앞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은 뭐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든지 그냥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갖고 막 그러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렇게 그죠? 그렇게 노력하고 막 죽자 사자 살지만은 나중에 죽음 앞에 가면 어떻게 고백하게 돼요? 이게 다 내 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놨지만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때가 되면 뭘 깨달아요? 야, 그때 좀 베풀고 살 걸, 그때 좀 그렇게 야박하지 않게 할 걸, 그렇게 죽자 사자 돈 벌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걸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죽음 앞에 서면 그렇게 모질게 아등바등 그냥 안 놓고 끌어안고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허무하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 그렇게 덧없고 허무하기 때문에, 한낱 그림자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7절에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죽음 앞에 가보면 인생이 그림자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쌓아놓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나이가 먹고 자꾸 늙어간다고 해서 자꾸 소망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생명의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치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이런 죽음을 마주하는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고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가면 얼마나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큰 소망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세브란스 입원하고 와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람이 죽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그렇게 느낀 거는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마취를 딱 하는데 커튼이 탁 쳐지는 거예요. 그냥 마취합니다. 커튼이 탁 쳐져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도 이런 느낌이겠구나.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마취가 안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시적이지만 제 나름대로는 죽음을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오늘 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마취가 깨어나서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할 때는 마취가 깼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커튼이 탁 닫히면서 내가 오늘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오직 누구밖에는 생각이 안 나느냐?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님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밖에는. 그리고 깨어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할렐루야.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전신마취했다가 나중에 숨이 쉬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요. 마취 가스가 이 폐에 가득 들어차가지고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마취 가스를 다 빼내지 않으면 안 돼요. 빼내지 않으면 나중에 이 폐에 문제가 생기니까. 숨을 거칠게 막 쉬는데 세상에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생명의 숨인 줄로 믿습니다. 숨 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오히려 저에게는 복된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까요? 똑같이 세브란스에 와가지고 수술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죽음과 마주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13절 주는 나를 용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12절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린 기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꼭 드리고 가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회개 기도죠.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은퇴 권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신방 갔더니 봉투에 1,000만 원짜리를 딱 준비해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이게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에요. 제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오는데 제가 가진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집에서 그러시. 아니 권사님 그래도 아직 더 사셔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같이 사는 아들도 있으니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전부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도 간곡히 그래서 이제 받아와서 교회에 이제 헌금을 제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권사님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과 헌신이 참 큰 울림이 됐어요. 야,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저렇게 하시는구나. 남김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고 싶다는 그 귀한 마음. 참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실지.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헌금을 많이 드렸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이 돈 많은 사람에게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분에겐 그게 전부인데, 그 나머지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그분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전적인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 내가 여기서 1년 더 살지 2년 더 살지 모르지만 나의 남은 인생과 영생을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자식에게 이걸 주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내 자식도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분에게 마지막 헌금이요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향유 옥합기에서 다 부어드린 그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그 권사님의 헌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권사님으로부터 배우는 거,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우리 권사님의 귀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로 염세주의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나 저제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주님 안에서 짧은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